지난 토요일에 만났던 스데반 집사님을 보게 되면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밝게 빛났다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보름달 같은 이 광명체가 바로 여러분들 뒤에 있다는 것 보이십니까? 옆 사람 보세요. 뭐가 보이시나요? 달덩이처럼 뒤에서 뭐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까? 근데 이것은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보입니다. 네, 그저 좋은 사람이겠지 이렇게 끝나는데요. 네,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저 사람이 기뻐하는, 저 사람 안에서 빛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양전교회가 현재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죠. 4년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번 또 이렇게 시끄러웠는데요. 또 최근에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중동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루 사이에 기름값이 100원 올랐는데 또 다음날 200원 올라 있고요. 갑자기 쭉쭉 오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국내적으로 특히 경제 쪽이 더 심하겠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처럼요, 그냥 막막한 상황,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어떤 기약이 있는 전쟁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정해진 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면 우리가 충분히 예견하고 대비할 수 있는데요. 갑자기 뭔가가 뻥 터지더니 여기에 따라서 많은 게 요동치기 시작하면 우리는 갈피를 못 잡습니다. 어떻게 그 순간을 벗어나야 되는데 사방이 막혀 있는 듯한 상황이라서 출구를 찾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게 되는 내면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에게는 표현 못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 가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이 생각날 때마다 저려오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거기를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삶의 터전을 일구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명예퇴직해가지고 이제 그 퇴직금을 가지고 치킨집을 오픈하든가 아니면 다른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열심을 가지고 잠도 줄여가면서 먹는 것도 아껴가면서 그 일들, 터전을 메꾸어 가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잘 되면 참 감사한데요.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모든 걸 올인했는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그 상황이 찾아오면은 순식간에 내가 준비했던 일들이 그냥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퇴직금으로 치킨집을 차렸어요. 그런데 한 달 있더니 전국적으로 조류독감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면 나의 노력과 내 계획과는 상관없이 그냥 휩쓸려 가는 거거든요. 그것은 출구가 보이질 않아요.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중한 일터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 사업장을 문 닫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 마음에는 얼마나 막막한 눈물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건강에 자신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조직 검사를 하자 그러고 그리고 결과를 나오니까 암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순간 생각이 마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는 삶을 내가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닫고요. 오히려 그 시간에 주저앉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그 내일의 삶, 앞으로의 삶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저와 또한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인생 자체가요, 이렇게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삶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 인생에 일어날 모든 일들이 그냥 계획표가 딱 세워져 가지고 3월에는 2일, 4월달에는 2일, 그게 딱딱 그 일정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염려할 일이 없어요. 걱정하거나 또한 마음 아파할 일이 없어요. 이미 계획대로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일들이 우리를 찾아오거든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게 되어집니다. 이런 어려움, 이런 마음의 아픔, 그리고 영적인 이 어둠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삶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그냥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한마디로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그냥 되는 대로 살겠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시거든요. 그 선물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밤잠을 줄여가면서 일합니다. 그리고 내가 놀고 싶고 여행 가고 싶지만 돈이 아까워서 그것을 아껴가며 먹을 걸 안 먹고 그걸 모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집 하나 얻는 게 인생의 소망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 가지만 내가 저축하는 그 금액과 집값이 올라가는 이 차이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네, 요즘은 그냥 노동해가지고 일해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집 장만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도시는 자고 일어나니까 1억이 올랐다 그러고 몇 천만 원이 올랐다 그러고,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단돈 1,000만 원 모으는 것도 1년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올라가는 그 집값을 보면서 허탈함을 느끼죠. 그리고 도저히 이것은 내가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잠도 줄여가며 정말 몸을 갈아넣고 내 영혼을 갈아넣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삶은 계속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더 힘들잖아요. 차라리 손 놓고 놀아서 내가 그냥 게을러서 그런다 그러면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겠는데, 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난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내 삶은 여전히 더 어렵다 그러면 얼마나 그 소망이 어두워지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출구를 찾고 싶어 하거든요. 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내가 여기를 벗어날 수 있는 출구를 찾고 싶어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암흑기죠. 이런 암흑기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는요, 내일이라는 단어, 그리고 소망이라는 단어, 꿈이라는 단어는요, 그들 사전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요, 이제 남과 북으로 분열되지 않습니까? 솔로몬 사후에 분열이 되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은 먼저 이제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남유다는요, 이제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속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70년이라고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70년이 딱 차니까요, 하나님은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그런 이 기대감을 불어 넣어줍니다. 포로 생활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무려 70년을 지금 했어요.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희망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자유의 신분이었지만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삶은 노예였거든요. 노예의 삶은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경험했던 머슴과 똑같은 거죠. 노비인 거죠.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인격이라는 게 없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라는 시간을 35년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한 영화를 보면서 독립운동을 했다가 이제 변절해서 이제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역으로 이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고문하고 그들을 이제 잡아들이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한 사람이 이제 광복이 되어서 이제 친일 재판에 올려졌을 때요, 그 사람이 했던 대사가 마음에 남거든요. 내가 독립운동하면서 총도 맞고 또 칼도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때까지도 조선의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내가 포기했다. 일본 앞에 줄을 섰다. 내가 강복이 올 것 같았으면 내가 마음을 변절했겠느냐. 그렇게 재판정 앞에서 얘기했거든요. 35년 뒤에 조선이 독립한다는 광복이 찾아온다는 게 기정사실화 되었다라면 어떤 독립운동가도 변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을 테죠. 하지만 35년이 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일본은 더 강성해졌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요, 이미 남유다는 멸망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무려 70년 동안이나 그 바벨론의 노예의 삶을 살고 있어요. 7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은요, 최강대국이거든요. 굉장한 힘과 권력을 가진 그런 나라였어요. 그 나라가 망한다는 것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사방이 막힌 것 같고 그리고 소망이 끊겨질 것 같은 이 시간 앞에서 우리가 출구를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개인적인 노력으로요, 방법으로 해결책을 강구하기도 하고요, 출구를 찾으려고 애씁니다. 물론 찾으면 다행이겠지만 대부분 찾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한 문장으로 축약을 하게 되면요, 이거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인생의 진정한 문제 해답이요, 뒤에 우리 입구 쪽에 있는 배너처럼요, 모든 문제의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너 자신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심판을 받아서요, 이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물론 국력이 약해졌기 때문이겠죠. 군사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상대 국가가 침입해도 싸워서 이기면 되거든요. 그런데 먼저 눈에 보이는 1차적인 부분에서는, 외적인 부분에서는 나라가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침략했을 때 무참히 패배하고,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것은 외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은요, 일반 나라들의 백성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소속은요,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있지만 그들의 소속은 하늘나라예요. 그들의 주인은,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들에게 형통의 복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거의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신들도 내가 보험으로 들어놓는 거예요. 양쪽을 다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지점에 이르니까 이제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오히려 이 바알과 아세라와 그리고 이런 다른 이방의 신들이 더 멋져 보이고 더 힘 있어 보이고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모두 우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그게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한마디로 그 벌은 이제 받았어요. 70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간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게 70년 동안 될 거라고요. 이제 70년이 됐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이 상황을 벗어나 보겠다고 너희 머리 돌리지 마. 너희 세상의 방법 찾지 마.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이신 주를 바라보라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서게 되면요, 설령 내가 포로의 신분으로 노예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상황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이 환경을 주관하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될 수 있으면 힘든 일은 없으면 좋겠죠. 하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안에 콧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배고파도, 내가 지금 몸살이 날 정도로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내가 자유자의 신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내 통장에 하루에 마음대로 써도 닳지 않는 그런 저축이 있다 하더라도요, 내가 모든 걸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잖아요.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어둠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보는 게 그 자체가 어둠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빛이 없어요. 그러면 사방이 암흑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가 우리를 주장하면 안 되죠. 우리를 이끌어가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요, 종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신들을 다 섬기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을 가게 되면요, 별의별 신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주머니에도, 사람들 주머니에도 신이 있다라고 해서 애들이 이제 만화로 만나는 포켓몬이라는 그런 귀신들, 신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 그 신, 택시를 타도 택시 안에도 그 택시 안에 그 작은 신을 섬기는 그 재단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오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신을 섬기고 그 신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은요,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끊임없이 달라고만 해요.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뭐 할 테니, 우리가 뭐 하니까 뭘 해주겠다, 이런 조건이 없어요. 딱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나 부지런해가지고요, 그냥 몸을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가 잠잘 때에도, 우리가 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죄인인 우리를 항상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먼저 노크하세요.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서요, 무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할 때도요, 확 문을 열어 젖히지 않으세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1세대로 신앙을 시작하면서 느즈막한 그 시기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자기는 죽어도 교회 안 나가겠다고 다짐했는데 어느 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죠. 누군가의 끊임없는 사랑에, 섬김이 있었죠. 그 이면에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거든요. 자기 생명까지도, 자기 기분이 상하는데도, 자기가 너무 억울한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으세요. 그저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자기 자존심도, 그리고 그 아픔도, 심지어 죽음도 불사하는 것이죠. 사방에 막혀서 출구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게 뭘 묘사한 겁니까?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의 길을 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요,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졌는데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냥 구경꾼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이 놀라운 기적이, 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냥 신기하게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해 준비됐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거죠.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자고 있는 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건 믿으셔야 돼요. 우리 눈에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느끼지 못할 때 더욱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빠져나갈, 이 힘겹고 괴로운 상황을 빠져나갈 출구가 다 막힌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요. 홍해를 가르셔서 바닷길을, 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처럼 걷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에 나왔던 찬양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영어 원제가 웨이메이커입니다. 네, 길을 만드시는 주. 그 가사를 보게 되면요,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가시고 그 일들을 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너무나 확신 있게 가사를 통해서 고백해 놓았거든요. 때로 신방 갈 때든 그 차량 운전하면서 이 찬양을 틀어놓고 가거든요. 쿵쿵 울리면서 그 찬양이 막 들려지는데요, 이 심장이 울리거든요. 나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거든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그 찬양을 한번 결단의 찬양으로 부르려고 합니다.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게 대단히 놀라운 구원 사건이거든요.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바다를 걸어서 간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주일 찬양 예배 때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유월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그것도 자손 대대로 기념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계속 기억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내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그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려가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큰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거 잊어도 괜찮아. 지금 앞으로 벌어질 이 일이 더 큰 일이야, 더 위대한 일이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전 일보다 훨씬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요. 과거 상황에 발목이 잡혀가지고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진짜 속 터지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2달이 지난 간증은 더 이상 간증이 아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간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나누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2달 전에 했던 간증은 오늘의 간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의 간증은 그때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이고요. 오늘은요, 오늘의 은혜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경험하고 오늘의 은혜를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차를 타고 오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내가 거래처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셨어. 그런 은혜를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다 귀한 일이죠. 과거 일들을 아주 그냥 다 지워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말고, 양정교회가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거기에 빠져 있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억하고 내일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관심사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 그런데 사실 바벨론 제국에서 그 압제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준비하는 이 시험만 합격하면, 또 내가 준비하는 이 취업, 인터뷰를 통해서 이 좋은 직장만 가지면, 그리고 내 이번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번 일이 잘 되면 더 바랄 게 없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 없이 순탄한가요? 산 넘어 산이잖아요. 문제 하나 해결됐다고 앞으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을 건너지 않습니까? 그 큰 문제가 해결됐고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랬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비견되어질 수 있는 바벨론 포로들이 귀환하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3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것도요, 그냥 해방되었다고 끝난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 길의 장애물들을 성경에서는 2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 사막. 의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들이 해방되었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광야, 사막을 걸어서 와야 돼요.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길목마다 마실 물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를 살리세요.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장애물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구원의 역사를 참여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시겠다. 이것은요, 지금 바벨론 포로 그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어떤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새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끝났나요? 아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오늘
내일도 계속 새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자체가 문제 연속이지만 그때마다 길을 만들어내시고 길 자체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21절은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돈을 바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가진 것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살아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양전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앞에 있는 그런 장애 요소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절망스럽게 보여도 결코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강물과 같은 장애가 사라지고 그 절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이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걸음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이번 새로운 한 주의 삶에도 일어난다. 꼭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양전교회 성도님들이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나길, 기뻐하시길,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